5장 29절부터 16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3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쁜 꽃을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일어나세요. 지난 한 해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까? 첫째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 고생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니까 눈물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 하지 못해서 불효한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내 곁에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고 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지난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셨고 또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게 말과 믿음과 행동에 또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느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가 손님들을 잘 접대하려고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마침 그 집에 6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얘야 네가 오늘 식사 기도를 좀 하렴. 그랬더니 6살 난 딸아이가 엄마 나 기도 못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해봐. 그랬대요. 엄마가 하던 대로. 그랬더니 딸이 응 알았어. 엄마가 하던 대로 할게.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뒤에 기도 참 좋았죠? 우리 어머니의 말 한마디 또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우니까요. 또 어머니들이 좋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남자분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예,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1시간 전에 예배를 드렸거나 또 지금 12시에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3,000여 이상 되는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한인 교회만 쳐서 약 3,0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3,800개 된다고 그러는데 3,800개의 한인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예배의 등수를 매긴다면은 랭킹 등수를 매긴다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몇 등 정도 될까요? 우리 안길용 집사님 1등이라고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우리 예배당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우리 주님의 교회의 예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기쁘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텐데 나는 과연 예배자들 중에 몇 등이나 할까? 그 등수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아마 뭐 등수를 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수천의 예배자들 중에 나는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몇 등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엉뚱한 질문이고 대답인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하는데 이 역대상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명령하고 또 성막 그리고 찬양대 세우고 다윗의 예배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내 예배가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이 다윗의 예배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게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예배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역대상 말씀 읽어보면 15장부터 17장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과연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었을까? 첫째는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예배자 자체가,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참 적고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지난주에 우리 박찬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올려서 읽으니까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빨리 이렇게 본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예배가 들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행동 이전에 예배자 그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미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듣고 분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평범한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전심이다. 전심의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여기셨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의 예배에는 desire, 갈망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소원함,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는 나에게 최상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좀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지난주에 교회 못 나왔지요. 그래도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소파에 앉아서 기독교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보면서 혹은 뭐 인터넷도 좋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는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픈 마음. 얼마나 멋진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예배하는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대통령 가운데도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랬다가는 많이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기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어요. 약 70년간을 방치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도 있었고요. 블레셋 땅을, 이방 땅을 전전하다가 지금 기럇 여아림 땅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다 분실이 되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 그 안에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 16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어요. 너무 기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 하 6장 20절,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인데요, 체면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볼 때 자기 남편 다윗이 왕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뛰노는 걸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요, 이 영적인 칼라가 좀 맞아야 돼요. 뛰려면 같이 뛰어야지.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뛰면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책망받고 비난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서로 잘 맞춰서. 얼마나 갈망이 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열정, 기쁨이 넘치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오신 지 벌써 수십 년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체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갈망이 체면의 이 제한을 받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체면 문화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어떻게 뛰겠어요? 뛸 수 있는 사람은 뛰는 거고 뛰지 못하는 사람은 뛰지 못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은 뛸 수 있지만 한국에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아무리 뛰라고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차라리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도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뛰든지 조용히 하든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때로는 인간의 체면을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박수를 치려고 해도 누가 먼저 쳐야 따라 치는 것이고, 손을 좀 들려고 해도 누가 먼저 들어야 따라하지 내가 먼저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의 그 문화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의 예배에는 찬양이 풍성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다라는 말의 의미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어떤 비전이고 은사였어요. 열정이었어요. 신앙이 여러 컬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의 예배에는 찬양 사역자들, 오늘로 하면 뭐 성가대도 좋고 찬양팀도 좋아요.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이나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8절로 11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찬양이에요. 성호를 자랑하고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찬양. 우리도 1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이 차지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송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돼요.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기찬말이라고 그랬죠. 기찬말. 기도, 찬양,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영성의 삼겹줄이다 그랬어요. 삼겹살이 아니고요, 삼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면 끊어지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돈독한 관계, 기도, 찬양, 말씀의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영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기도로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이룹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신앙생활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기쁨을 제공하고 활력을 넘쳐요. 그러니까 이 기찬말, 기도, 찬양,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삼겹줄인데, 그것은 바로 원리를 제공하고 능력을 제공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 찬양, 말씀의 삼겹줄로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윗의 예배에도 기도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찬양이 풍성했어요.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계셔요. 어디나 또 이렇게 좀 쑤시고 아픈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서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혼자. 뭐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혼자라도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좀 눈 감고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눈 뜨고 합니다. 성경책 보고 합니다. 찬송 중에 치유에 대한 찬양, 성령의 능력에 대한 찬양도 많거든요. 그냥 찬양을 불러보세요. 몇 곡씩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찬양을 많이 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찬양을 많이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면 우울증도 해결이 돼요. 약 다 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요. 그렇게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하게 되면 내 심령이 뜨거워져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찬양 예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20분, 30분 찬양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니까 정말 뛰면서 찬양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 찬양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은혜들이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뭔가 닫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중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중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자신이 계속 워밍업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주일 예배 때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워밍업이 돼야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우리 골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갑자기 나가서 휘두르다가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워밍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움직여줘야 돼요. 한 주일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따뜻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워밍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다음에 주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대화가 없는 사람하고 주일날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대화했던 사람과 대화하는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면 만났을 때 더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한 번으로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중에도 예배당에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내가 집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튼튼한 영적 삼겹줄과 같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최고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맞는 예배, 기뻐함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뛰놀며 찬양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갈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